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리라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숫자가 적힌 달력을 받아들 때면 누구나 기대감과 또 설렘이 있어요. 하얀 도화지를 받으면 여기다 무엇을 그릴까, 또 어떤 색깔로 채울까라는 기대와 설레임을 갖듯이 새로운 달력을 보면 그런 마음에 나름대로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무거운 짐들도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이러한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 육신과 정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들 속에 내가 어떻게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또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가 붙들고 나갈 우리 주사랑교회 표어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서 인용을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진토라는 것은 단순히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진토에 붙은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는 지금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광야 한복판에 쓰러져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흙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의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고 상속자였고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 끼 식사와 잠자리가 걱정이 되고 또 산적들과 맹수들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며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비참한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그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야곱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그를 살려내셨죠? 돈인가요? 군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오늘 이 시간 야곱을 찾아오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요 참 욕심도 많고요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받고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승부욕이 강했고요.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형이 배고파할 때 그 처지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축복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나의 이런 지혜와 열정만 있으면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내 운명 내가 개척한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치열했던 경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장면은요 야곱의 인생이 아주 바닥까지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요 800km가 넘습니다. 철저히
혼자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해는 졌고 사방에 어둠은 잠겼고 누울 침대 하나 없이 돌을 베개로 삼아서 흙바닥 위에 누워 있어요. 단순히 여행 중에 겪는 고통 차원이 아니에요.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것, 집안 배경, 부모님의 보호, 또 자신의 똑똑한 두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영혼의 진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야곱과 닮은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죠. 밤낮 없이 일합니다. 남들과 경쟁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더 높은 명성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부귀와 또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광야 한복판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공허한 뿐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또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인 파산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역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베고 누운 차가운 돌베개와 흙바닥은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힘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기 꾀를 멈추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절망의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은요,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외롭고 고립된 처지에 있던 야곱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 너의 땅바닥의 비참함은 지금 하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것은요, 많은 사람은 환상이나 이런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만을 쫓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정말로 살려낸 것은 눈에 보이는 사다리가 아니라 그 사다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조건 없습니다. 너가 회개하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노력한 만큼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의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비록 야곱은 절망 속에 죽은 듯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고 그 영혼에 새겨지자 그의 영혼은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초라한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갈 우리를 살리는 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명문대 가고 또 직장에서 승진한다고 해서 진토에 붙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주님의 생생한 말씀, 이 한마디가, 이 약속 한마디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비로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회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관점이 회복됩니다. 16절 보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그곳은 루스 땅이었어요. 곧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이었어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곳은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어요.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으로 각성하니까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비극적인 현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거예요. 둘째로 두려움의 종류가 회복되었어요. 17절에서 야곱은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하는 그런 비참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한 자가 느끼는 거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공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근거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차 일어날 미래를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진토만 보고 있던 야곱의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2026년에 파도를 넘어서 승리의 해변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상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회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문제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보여준 행동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야곱은요, 깨어나서 두 가지 결단을 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도 이 똑같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었어요.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이 베고 있던 이 돌베개를 가져와서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 돌은 원래 야곱의 외로움과 실패, 지독한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베개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고통의 흔적을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기둥으로 세웠던 거예요. 예배의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돌베개가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또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또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돌베개를 원망의 도구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위에 기도의 눈물을 쏟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발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아픔의 돌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울 때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빛나는 기념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야곱은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선포를 했어요. 야곱이 머물던 곳은 본래 루스라는 이름의 땅이었습니다. 황량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더 이상 루스라 부르지 않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환경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말씀을 근거로 자기 환경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끝났다라는 이 루스의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베델의 언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할 때 우리 환경은요, 베델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노년을 기억하고 있죠. 인생의 황혼기에 있던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 섰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수명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일찍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고 아들 요셉을 잃은 줄 알고 날마다 가슴을 저미며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세월, 형과 외삼촌을 사이에서 아주 숨가쁘게 도망치며 살았던 야곱의 모든 고통이 그 말에 응축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는 진토에 붙은 것 같은 비참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 요셉에게 한 마지막 유언에 나와 있어요. 야곱은 죽음의 문턱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80년 전 아무것도 없던 광야 루스의 흙바닥에서 들었던 그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야곱을 버티게 한 그것은 그의 똑똑한 IQ,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붙들었던 말씀 하나가 그의 130년 험악한 세월을 관통하며 그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월은 험악했으나 그가 붙든 약속은 찬란했습니다. 환경은 광야였으나 그를 살린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였어요.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떤 세월이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험악한 세월을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세운 그 돌기둥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증명할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부르짖음이 올 연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과연 나를 살리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소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세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복된 새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6년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야곱처럼 인생의 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녀와 물질, 질병의 고통으로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과연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